다 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복음은 쉴 수 없어서 예, 복음은 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절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또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저희의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셔서 저희의 육신으로 저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저희를 참 사랑하셨고, 또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고, 어떻게 저희를 참 구원하셨는지 그 일들을 저희가 이 시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로 그 말씀을 잘 또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저희 마음에 큰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누구신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자,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언약의 중보자이셨고, 또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오셨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 나와 이제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계들이 더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과에서 이렇게 저희가 다뤘습니다. 오늘 과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또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어린 양, 속죄 제물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많은 일을 하시면서 그 하나하나 하신 일 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구원자이시다, 이렇게만 말로만 하면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실 때, 우리가 하신 일과 그 행하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불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믿지 않고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인간으로 오신, 또 인간의 모습만 보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 갈릴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 위대한 사람 정도, 그 정도까지 인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처럼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말 내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럼 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래서 그 일을 믿으라.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때, 정말 그분만이 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셔서 공생애 동안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고 30쯤 되었을 때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그 일들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의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 한번 보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모임 때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일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따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행하셨던 일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고 그러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일을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그 주일날 안식일날 됐을 때마다 회당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각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가르치셨냐?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을 받으시고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서 글을 읽으셨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책을 펴시고 이사야서 말씀을 했는데 이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하면서 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그 의미들을 더 자세히 풀어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경우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함께 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하면서 쭉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두 제자에게 알렸을 때 그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걸 보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셨던 중에 하나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오늘 그림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운 받았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네? 네. 근데 어디에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이곳에 천사가 임해서 이 물이 동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이곳에 그 모든 걸렸던 병이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이곳에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 여기 보시면 말씀에 의하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 무려 얼마 동안에 그 병에 걸렸고 고생하신 분이었냐면 38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38년 동안 그 병에 이렇게 서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못이 동할 때 누군가가 빨리 나한테 이렇게 이 연못으로 데려다 줬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병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십시오. 거기 38회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병 들었던 이 38년 된 병을, 지긋한 이 병을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당연한 말씀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이전에 병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정말 낫고 싶은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가 내가 그 못을 데려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낫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바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로 그 병자를 낫게 하신 권세가 있었던, 사실 이 환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걸리면서 여전히 그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그 아까 앞에 부분의 말씀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낫기를 위해서 스스로 이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십니다. 그렇지만 이 병의 원인과 이 병의 치료자가 누구냐? 연못이 동하는 이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치료자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내 질병과 내 어려움과 고통을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어떤 방법들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해결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이 38년의 병자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이 동했을 때, 이 물이 동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그 헛된 희망을 가지고 나으려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누가 이 치료자냐, 누가 이 권세를,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치료자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즉시로 그 자리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나갔던 장면을, 이렇게 이 기적들을,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진정한 모든 질병의, 모든 고통의, 모든 어려움의 치료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의 병자를 낫게 하셨고요. 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부분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밝히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기적과 병 고침과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5,000명 해당되는, 성인만 장정만 5,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요. 심지어는 4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이 거의 소진되는, 동인하는 그런 그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때는 5,000명을 먹이실 때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인데, 이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이 빈들에 저녁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소년에게 겨우 이 정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겠는데 거의 없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앉게 하시고,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시고, 떡을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5,000명, 성인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 기적은 내가 기적을 행해서 놀라우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의미들을 말씀하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살면서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으면 한 일주일만 굶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굶게 되면 결국엔 죽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양식은 먹어도 언젠가는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먹어도 잠깐 살겠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 양식을 누가 주냐, 이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영혼을 살리신 양식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만, 이 짧은 생애도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것은 결국 썩을 것이지만, 이걸 보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 먹는 것은 썩을 것이고 결국엔 죽을 것이지만 영원히 살리는 양식, 영혼의 양식,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이 양식, 그 양식을 내가 주리라 하면서 이 양식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란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진정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시는데 영원한 양식이 무엇이냐?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시는 이 몸이, 이 피가 내가 영혼을 살리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정말 내가 빛이다. 우리는 맹인이고 볼 수 없는 자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굉장히 제한적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본다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 세계를 볼 수 없는 자이고 알 수 없는 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어둠의 빛을, 사실 빛이 비춰야 이 모든 만물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많은 형상들을 사실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임할 때 이 모든 형상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시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생에 관련된 이 말씀을,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란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통해서, 이 맹인이 보게 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누가 이 맹인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어느 누구가 우리의 볼 수 없는 눈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에 보게 하시는 빛이다. 보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내가 보지 못한 사실들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눈을 얻게 하지만,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제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자들은 사실
그들에게 눈을 열지 않으신 맹인인 채로, 맹인인지도 모르면서 맹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막 뒤집힐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런 적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좀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있긴 13명이 있고 예수님까지 14명이 사실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여기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가까이 보십시오. 이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폭풍이 몰아친 걸 보면서 이 폭풍에 이 몰아치는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닷을 내리고 막 여기는 줄을 묶고 줄을 잡아당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 폭풍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5사람의 무리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래에 또 몇 사람입니까? 5사람 정도 됩니까? 4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까지 5사람이에요. 예수님, 여기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고물이라는 것은 그 배 후미를 얘기하거든요. 배 후미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폭풍이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이 설명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깨우시는 장면이 이 네 제자들에게 보이고 어떤 분은 거의 이분은 포기한 상태처럼 표정을 하고 있어서 이 각각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다양하겠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8절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을 알지도 못합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의 표현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에 40절 이어서 읽어보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모든 이 만물의 통치자, 이 모든 어려운 풍랑의 해결자,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각각의 노력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애씀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이 만물도 통치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때때로 이런 큰 바다와 같은 호숫가에 항해하는 이 배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때로는 풍랑이 이른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누가 해결자입니까? 누가 이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신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이 일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제 말씀 보면 여섯 번째로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나흘이죠. 나흘이고 사일 죽은 지 나흘이라 이미 사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를 이제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한 이틀 전에 미리 들으셨지만 나사로가 온전히 이제 죽게 되었고 이제 사흘이나 됐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사흘이 지난 후에 이 나사로를 찾으러 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무덤의 돌을 막았고 이게 붕대로 칭칭 이렇게 감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44절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미 죽어서 썩기 시작한 사흘이 됐으면 이미 완전히 죽음을 합니다. 우리가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 뒤에는 혹시나 살 수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이렇게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도 간혹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제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죽어 썩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그가 수족을 이렇게 동인채,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그 천을 이렇게 풀어서 수건을 풀어서 와 다니게 하라 하던 이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어떤 부활을 증거하고 어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어떤 능력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부활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부활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되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째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 부분에는 어떤 장면입니까? 중풍병자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여기에는 많은 예수님이 집에 계셨는데 이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또 예수님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 집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남의 지붕을 뜯어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 걸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 지붕에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 이 장면, 이 그림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물론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나음을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나음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지를 어떠하심을 전달하셨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들의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이고요. 4명의 친구들의 이 중풍 환자의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를 메고 왔던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 죄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병이 나았다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중풍병으로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고 예, 믿음 때문에 구원이긴 한데 사실은 이 병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질병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실 아담 때 그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나쁜 어떤 그 세균도 없었고 그런 세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고요. 엉겅퀴가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환경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인류의 모든 어떤 질병의 근원이 뭐 세균이겠지만 뭐 박테리아 이런 질병 균이겠지만 이 균들이 언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제약된 세상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실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가 안 썼지만 짧아서요. 근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 죄를 사한다 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생각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부분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로써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더 쉬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진 않죠. 이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 능력이 죄 사하는 실제 권세가 죄가 사해지는 그 일은 죄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들이 봤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죄 사하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 더 쉽게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치료받고 걷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믿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일어나 걸어라.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유하는 이 말씀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바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일어나 바로 치유된 장면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가 누구이길래 이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는가, 이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예수님 24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겠다. 이 이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병 고침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병의 근원이 죄인데 이 죄의 근본적인 죄의 삶 권세가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죄의 사하는 권세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생명을 들여져야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이 사실은 이 죄에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인류의 우리의 죄가 회복되는 그 죄 사함 권세가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했던 가장 큰 미션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끌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시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앞부분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뭘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들을 사실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이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그분이 가장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죽으러 왔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의 믿음을 듣고 나서 이 믿음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바로 이어진 말씀이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이런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사실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사실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실은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죽으시러 오신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서 이제 다음 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룰 예정이고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기록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외에도 많은 표적과 많은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이 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기록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런 기적과 이적과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무엇을 알리시고자 하셨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는데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 곧 이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내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자,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누구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적들과 행하신 말씀과 기적들을 십자가의 결국 마지막에는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증거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하게 천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왜 죽으셔야 했고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다음 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사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사람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많은 말씀들과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사실들을 제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오신 주님을 감사드리옵고 결국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사실들을 저희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